자, 오늘 하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2절.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 룻기. 자, 룻기 2장 1절부터 12절 제가 받들었겠습니다. 룻기 2장 1절. 나오미에게는 남편의 친척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우왕한 자요 엘리멜렉 가문으로 그의 이름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의 목전에 은혜를 얻으면 그의 뒤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따라 갈지어다 하더라. 그녀가 가서 이르러 추수꾼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신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죽게 되었더라.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보아스가 추수꾼들을 관장하는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의 소녀냐 하니 추수꾼들을 관장하는 그 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 이온데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로 추수꾼들을 따라 반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그래 그녀가 집에서 잠시 쉰 것 말고는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듣지 아니하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 내 소녀들 곁에 있으라. 그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 내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청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당부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마르거든 그릇으로 가서 청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더라. 그러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타국인데도 어찌하여 내가 당신 눈에 은혜를 얻으며 당신께서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이 죽은 뒤로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어떻게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태어난 땅을 떠나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왔는지 내게 온전히 알려졌느니라. 주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러 온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 속에서 지어야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주셔서 이제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지식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터치를 받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제가 한번 또 몇 번 설교한 적도 있는데 그 구약의 이방인, 즉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는가.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룻의 간증과 보아스의 친절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룻의 간증과 보아스의 친절. 우선 룻은 그 어머니의 나라 나오미죠. 여러분, 나오미 잘 알죠?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킬론이었는데 그 유대 사람이 가가지고 모압 땅에 기근으로 인해서 가가지고 재판관 시대 때 그 두 아들과 같이 가서 그 며느리를 얻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오파고 호르파, 하나는 룻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들이 죽자 나오미가 니네 가족들에게 돌아가래. 나는 우리 땅으로 가겠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은 돌아가고 이 룻은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1장 16절에 이게 룻의 간증이에요. 룻이 말하기를 나는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다른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시어머니죠.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 놓는 것이 아니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당시에 그 엄청난 배교 시대 재판관계 어떻게 끝나는 줄 알아요? 바로 전에 레위인 첩이 음행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첩을 다 잘라가지고 각 지파를 다 버려요. 그럼 베냐민 족속이 완전히 전멸된 그런 상태에서 끝나요. 그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그 당시에는 자기 멋대로 살았대요. 자기 멋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근데 지금 돌아보면 지금 시대가 그렇죠. 교회 시대의 마지막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에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것은 죄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복음의 기회. 이방인들이 계속 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 죄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죄가 팽창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어떤 일을 정하실 때 심판을 하실 때 그 전에는 항상 배교로 끝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을 끝내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재판관계 그 당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산호세에서 아침 조금 우리 거 올려놓은 것 때문에 거리 설교하는 거 산호세 스트리트 피칭 해가지고 인터레스팅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거기서 다운타운에 스트리트 피칭 하다가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것이요. 근데 전체 아니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잡혀가는 장면만 봤는데 그 설교하는 건 좋다 이거. 근데 거기서 무슨 설교를 할 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란 뭐 그런 말 했는데 두 사람이 증인이 돼가지고 네가 그걸로 걸려들어요. 내가 수갑 차가지고 경찰차에 타는 것이 끝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는 거리에서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트집을 잡아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이 나가서 거리에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프리덤 오브 스피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이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옆에 있다가 두 명이서 경찰을 잃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 그 자리에서 수갑 차가지고 차에 데려가요.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호세 가서 이번에 거리 설교했을 때도 그랬죠. 얼마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욕하고 그 표정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 지옥 간다는 거, 죄인이라는 거 듣기가 쉬운 것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 근데 그 상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 모압 여인이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고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죠. 그런 간증. 물론 보아스는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로서의 타입이에요. 뭐예요? 보아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보아스가 예수님처럼 친절한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초는 어디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룻의 신앙 간증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배교엔
그 이방인들은 죄에 충만하고 설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멋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그런 비참한 죄악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는 그 세상에서도 이런 순수하고 거룩한 간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네. 여러분은 세상과 여러분의 육신의 그런 관계를 떠나서 과연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이버 빌리버가 되겠다,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스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룻기를 공부하면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나도 이 마지막 때, 뭐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틀리지, 지금은 죄악에 충만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야. 지금보다 더한, 지금하고 똑같은 그런 비참한 재판관 시대 때에 이런 간증을 볼 수 있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수많은 그 교회 비리들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해요. 저번주에 제가 그 목사가 뭐 그 총회에서 뭐 똥을 가지고 똥 뿌리고 뭐 이런 얘기, 더러운 얘기 했잖아요. 그게 어디서 입에 담을 얘기예요, 강대상에서. 근데 그러고 들 있다고요. 경고를 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클린 깨끗한 간증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오염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냐, 그게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 3절에 보면, 제가 이 룻기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에 그녀가 가서 이르러 추수꾼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죽게 되었더라 했어요. 여기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 happen이라는 happening, 여러분 그러죠? happen. 그 우연이라는 단어가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모든 게 우연히 생기는 것 같아요.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겨, 우연히 이런 일, 내가 이렇게 해서 우연히 누굴 만나, 우연히 이런 기회가.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설계도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설계도, 맵이라고. 맵이야, 맵. 여러분이 우연히 이 성령 침례교회의 일원이 된 게 아니라, 우연히, 여러분 어떤 사람, 난 우연히 신문에서 보고, 우연히 어떤 사람 만나서, 우연히, no!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쫙 보면은, 어렸을 때 어려운 환경을 거친 사람, 어떤 그 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 그 다음에 사업, 모든 것, 결혼 생활, 모든 이런 몇십 년의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고 주님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게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에 마지막 순수한 하나의 말씀으로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모아주셨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성실히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실패시키고 낮추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고 성공도 주시고 몇십 년 동안 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가 되는 거죠. 김 목사가 태어나서 가정에서 어떻게 자라고 학교 다녀서 어떻게 다니고 그 다음에 직장 뭐하고 모든 것, 미국에까지 오고 이런 모든 것을 돌아봤을 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우연히 내가 그냥 한국에서 살기 싫으니까 미국에 유학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고, 그래서 그때 내가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미국에 온 것이고, 그렇게 망나니 노릇하다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에 영어로 설교하는 목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영어로 된 책들을 공부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라고 그렇게 옮겨주신 것일 뿐이라고. 나를 이곳에 와서 석사학위를 주고 CPA를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쓰게 한 과정일 뿐이라고. 즉 지금 보면은 딱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영어를 배워서 바이블 빌리버 목사들의 프리칭을 듣고 배우고 책을 읽고 한국 사람들에게, 무지한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공부한 거고, 그거 하나 때문에 사전 본 거고, 그렇게 그동안에 했던 것 뿐이에요. 지금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우연히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뭐하고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일로 옮겨주고, 그래서 이렇게 누굴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단 하나,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혼들을 복음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몇십 년을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김 목사가 여기서 나는 내가 편하게 살고 싶다. 나 목회 간두고 세상에서 내가 즐기면서 살겠다. 그러면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딱 설교하신 게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구원받아가지고 기억을 안 가지만 아무 쓸모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내가 우연히 바이블 빌리버가 되고 우연히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이 자리까지 여러분은 엄청난 인간으로서 겪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을 낮추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고 바이블 빌리버로서 많은 열매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딱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하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행위를 하고 주님께 영광으로 찬양드렸습니다. 그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한테 그런 길을 보내준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었든 간에 그거를 오히려 감사히 생각해야 돼요. 야, 내가 만약에 그때 잘 나갔으면, 저도 국민학교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때 만약에 상상, 순간, 그게 계속 올라갔으면 지금 만약에 우리 그 애들처럼 무슨 하버드 대학 교수님, MIT 교수님, 서울대학 교수님, 무슨 박사니, 의사,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책 보겠어요? 그런 거 보느라고 시간 다 보내지? 생각해보세요. 여기 성경 보겠어요? 성경 봐가지고 그 유명한 목사들 설교 배워가지고 그 가르침 배워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겠냐? 아니죠. 자기 잘난 맛에 아직까지 살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장례식 가가지고 그 성경의 성자로 모르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정말 힘들다. 근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믿기 전에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맵에 있구나, 하나님의 설계도에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절대로 내가 여기서 스탑할 수 없다. 이게. 그동안에 나에게 하나님께 계획한 모든 몇십 년 동안 나에게 인도해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 그걸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여기서도 이 룻은 자기 생각에는 우연히 왔지만 나중에 보면은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거예요. 룻이. 나중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였다 이거예요.
만약에 룻이 그 필요한 믿음을 지키지 않고 그냥 아이고 거기 가서 남의 나라에서 내가 남의 나라 가서 왜 섬겨? 편하게 그냥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우리나라에 살지. 이렇게 포기했으면, 스탑했으면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수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이 보아스의 특징이 나오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선을 뒀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국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유가 단 하나예요. 그 믿음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졌고 그 믿음을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을 마지막까지 고수한 나라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까지 서포트한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그거 하나지 미국 사람들이 잘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시들을 서포트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이 없어질 뻔했는데 닥터 워크만 같은 사람들 키워가지고 주님께서 킹제임스 성경 아직까지도 프리치하게 해주시고 그거 하나는 그 축복이라. 그러나 점점 배교한 사람도 나오고 성경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여기서 보았으면 우선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준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만약에 역사하라면 자기의 일꾼들도 아무것도 아니라 열매도 마찬가지 모든 것 여러분이 주님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산호세 거리설교 작파하는 거죠. 그 사람 만약 경찰이 주님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경고로 끝났을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간단히 들은 거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뭐 그 얘기를 그걸로 채운 거예요. 내가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다시 들을 텐데 어떻게 설계했나. 근데 내가 조금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지옥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트집을 잡는 거죠. 사람들 많은 데서 망신 주는 거죠. 프리처로. 왜? 산호세 사람들은 갓을 우선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 이런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그런 식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리설교를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놓고 모두가 평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빼놓고 평화를 이루려면 지금 오바마니 이 세상 정치가들이 한 지금 중동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중동 어때요 지금? 대사가 죽었다. 대사가 그런데도 그걸 사가고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여러분 대사관에서 대사들은 나가서 사고를 쳐도 그 나라 법에 접촉이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은 면제권이 있어요. 면제권. 그 사람들은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대사관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고 이러면 다른 대통령 같아서 어떻게 됐어요? 저거 벌써. 그래요. 그 애만 필름 만든 사람만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좀 지혜가 부족하지만 그건 사실이거든. 모하메드라는 종교가 그렇거든. 하나님은 트집을 잡아가지고 얘네들이 미국을 싫어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9/11. 왜 하필이면 9/11에 그러냐고요. 그 필름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건 하나의 트집이지? 많은 사람이 죄를 져놓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천만의 말씀이 그 하세는 벌써 그걸 계획한 거예요. 전 세계는 중동 사람들 특히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네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 누구나가 죽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내가 봤어요. 거기서 하나는 좋은 거예요. 하나는 그걸 보므로써 그동안 무지한 사람들, 모슬렘이 정말 위험하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 그건 좋은 점이에요. 이거 얼마나 무지해요 이 사람들. 오바마서부터. 오바마 모슬렘이라. 모슬렘 코란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기네 믿음과 다른 모든 원수는 다 죽이라 이거예요. 자기네 경전에. 근데 이 무지하니까, 모슬렘? 왜 그렇게 모슬렘을 싫어해? 무식하니까. 그게 이번 기회에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좋은 점이라고 봐야죠. 사람들이 이제 모슬렘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 종교라는 것은, 순수한 진짜 종교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총칼을 가지고 믿으라 그럴 수 없어요. 그 가짜 카톨릭이나 카톨릭으로 안 들어오면 가서 죽이고 십자가 원정이나 하고, 그 집들 하지. 모슬렘하고 똑같이. 진짜 바이블 빌리버들이 누가 총을 가져가가지고 칼을 가가지고 죽이면서 우리 교회 나오라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오히려 핍박을 받았지. 진짜 종교와 가짜 종교가 갈라진 그 모습이 저는 좋았어요. 하나 나쁜 점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벌써 오바마에 비해서 다른 종교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끝나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제 핍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사탄이 너무나 영리한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나는 캐토릭으로부터 우리가 올 줄 알았어요. 내가 정말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입을 막는구나, 사탄이. 저렇게 되면 남 종교 비방하는 사람들 가만 놔두겠어요? 법으로 통과시키지? 이제 그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이제 헤이 크라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올 줄 몰랐어요. 난 캐토릭 쪽으로부터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본 것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입지가 좁아진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라 그러면 이제는 감옥에 가는 시대가 또, 캐톨릭이 잘못됐다 그러면 여러분 헤이크람으로 가는 거예요. 모슬렘 교도가 잘못됐다 그러면 여러분 감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옥 가고. 그런 시대에 지금 어느 국회의원이 그거 찬성 안 하겠어요? 오케이, 다른 종교에 나쁘다고 그러는 사람들 다 범죄자로 만들자. 누가 그거 반대했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다 죽어가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오늘도 데모하고 내일도 데모하고 피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피스로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피스로. 그 피스는 뭐예요? 진리를 막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요. 하여간 그 필름 만든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타이밍이 아주 안 좋고, 그 다음 유튜브에만 안 올라갔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이 사람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유튜브에다 딱 올려놔가지고 몇 분 정도 하나의 트집이 잡힌 거죠. 결국에는 그 사람은 다른 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뭐 그거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프리덤 오브 스피치거든. 종교의 자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모든 건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거 가지고 잡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른 죄, 그동안 했던 죄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집어넣을 거라. 하여간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주를 멀리하고 주를 없애고 그 다음에 세상을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이블 빌리버 입지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7절에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로 주수꾼들을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그리하여 그녀가 집에서 잠시 쉰 것 말고는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였나이다. 여기에서 룻의 특징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처럼 내 비계가 자석이다 하고 있지 않는 사람. 게으름. 많은 사람이 게으름이 죄라는 걸 인식 못해요.
게으름이 복을 거절하고 저주를 가져온다는 걸 인식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계속 열심히 do best 하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일 위험한 게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게을르게 만들어요. 게을르게. 사탄이 사람을 여러분 세상에서도 간증해져 오려면 루처럼 열심히 일해야 돼요. 8시간 주어진 시간 괜히 농땡이 피지 않고 애들 공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애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일 잘하는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들의 문제는 세상 공부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게으름이 게으름. 그게 죄라고요. 게으름이. 그래서 우리 육신은 싫은 거예요. do best 하기. 애들 학생 여러분들 애들한테 가서 그래. 야, 너 공부하기 좋냐? 한번 물어보세요. 아, 난 공부가 재밌어 죽겠어. 이런 애들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애 있다면 공부가 재밌어 죽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학교 가고 싶습니다. 우리 육신은 편한 게 좋은 거예요. 일하기도 싫고 빈둥빈둥 그냥 그러나 여기서 룻은 뭐라고 했어요? 그녀가 집에서 잠시 쉰 것 말고는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였나요? 여러분 나가서 일할 때 아주 신나요? 일 더 하고 싶어? 상사가 야 1시간 더 해 2시간 더 해 아이고 미쳐 죽겠어 그냥 왜 언제 그 말 안 해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육신은 아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쉬고 싶어. 너무나 힘들어. 그거랑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주님한테 갈 때까지 우리 육신 땅으로 갈 때까지 아니면 주님 오셔 우리 변화시켜 줄 때까지는 열심히 살아야 돼. 육신에 편한 거는 찾는 사람들 쳐놓고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고 하나님 사역에서도 별 볼 일 없고 그런 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간증이 좋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간증이 좋은 것이에요. 그럴 때 제가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는 잔소리 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 안 하면 성경책 볼 것 같죠? 에? 성경책 볼 것 같아? 기도할 것 같아요? 무릎 꿇고? 딴짓하지. 딴짓한다고. 그래서 밸런스 잡힌 그런 크리스찬으로 여러분이 키워야 돼요. 공부할 땐 공부시키고 또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자 하나님 동참하고 그래야지 걔네들이 직장을 잡아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사역에도 동참할 수 있고 서포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도 서포트할 수 있지. 지금 이 세상에서 공부 하나 해가지고 뭘 배우지 않고서 기술이 없으면 뭐하고 살겠어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대학 갈 필요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렇죠? 대학을 갈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학위 하나 받으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을 잡고 크리스찬 가정을 서포트하려면 특히 가장으로서 남자는 인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컴이 필요해요. 최소한. 그건 자기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을 이끌려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인드로 애들한테 교육하는 것이에요. 꼭 대학을 가서 직장을 잡을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나 얘가 기술이 다른 게 있고 다른 걸 할 수 있고
가족에서 비즈니스 차려줄 수 있고 거기서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그 비즈니스 내줄 수 있으면 또 그런 길로 가면 되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 부모가 그거 몰라요. 얘는 싹수가 노랗다. 공부시켜도 부모가 모르겠냐고 같이 매일 사는데 오늘 아침에 좀 심심해. 소리 지를 애가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야 니네 형 있을 때는 내가 공부하란 말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형한테 전화 걸더니 형한테도 그랬대. 그래서 나 기억이 안 난다는데 형한테 그랬대. 아빠 나한테도 그랬어. 근데 그거는 진아가 그냥 지 동생 그냥 디스커리지 될까봐 그 배려해서 하는 말이라고. 진짜 진아한테 내가 야 공부해 그런 말 안 줘. 그래서 우리 집이 조용해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육신은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영화 때 가서 물어봐. 야, 너 공부하기 진짜 좋냐? 이번에 학교 들어가는데. 어? 싫다 그럴 거야. 여러분 애들한테도 물어봐. 공부하기 좋냐? 그러나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려면 자기가 풀타임 콜링을 받지 않았으면 자기가 뭔가를 해가지고 가정을 서포트하고 교회를 서포트해야 돼요. 그때 공부해야 돼요. 영화가 저 닮아서 만지는 것마다 다 망가뜨리고 그렇다고 뭐 하는 것도 제가 돈이 많아서 비즈니스 내줄 수도 없는 거고. 그 네가 공부해가지고 직장 좋은 거 잡아라. 너밖에 없어요. 초이스가 없어 걔는. 그래서 내가 막 옐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0절 보면 그러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타고 있는데도 어찌하여 내가 당신 눈에 은혜를 얻으며 당신께서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이 죽은 뒤로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어떻게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태어난 땅을 떠나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왔는지 내게 온전히 알려줬느니라. 간증이라 간증. 여러분 간증은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런 서클에서 뭐 하여간 여러 군데에서 학교에서 모든 간증이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진리대로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금 보아스가 루트하게 하는 그런 칭찬을 여러분이 듣는 것이 아니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도 예수 안 믿어. 저런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베 교회에 나가 나는 절대로 성령침례교회 안 가. 어떤 간증을 하고 있어. 에?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에 와야 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앞에 간증이 나쁘면 저기에 나와가지고 저런 사람이 될 거면 아예 그 교회 안 나가면 돼. 저기에서는 맨날 다른 교회 잘못됐다 그러는데 자기네들은 저 모양 저 꼴이다. 진리가 전파되지 않는 것이 진리가 막히는 것이 우리는 그런 간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벌써 룻은 나는 타국인데도 10절에 어째 내가 당신 눈에 은혜를 얻으면 당신께서 나를 알아주시나. 나는 타국인데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여자예요. 주제 파악을. 많은 사람들 문제 뭔지 알아요? 주제 파악을 못해. 주제 파악을 못해. 대통령서부터 저기 홈레스까지 자기 주제 파악들을 못해. 감옥에 있는 사람서부터 밖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주제 파악을 못해. 자기가 somebody인 줄 알아. something인 줄 알아. 응? 그럼 룻은 알아.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타국인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얻고 나를 알아주십니까? 나를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고마움을 알고 고마움.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사람들이 고마운 걸 알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절대로 남한테 고맙다고 그럴 수가 없어요. 다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룻은 자기 자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하고 더럽게 보고 이런 타국인인데 자기 이런 배려를 해주고 12절에는 주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러 온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믿음을 행사했을 때 온전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보상을. 여러분이 만약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힘들었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엄청난 상을 받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이 간증이 좋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 15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로 일어나자 보아스가 그의 청년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그녀로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또 그녀를 위하여 일부러 한 줌씩 떨어뜨리고 그것을 남겨두어 그녀로 죽게 하며 그녀를 꾸짖지 말라 하더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부러 한 줌씩 떨어뜨려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가 왔느냐 이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주님께서 일부러 한 줌씩 떨어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눈치채야 돼요. 일부러 주님께서 여러분이 답을 빌리버로서 간증이 좋기 때문에 어떠한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 수처럼 자기가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랄랄랄라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 특징이 그거예요. 그 복음방송에 간증 들어보면 꼭 그렇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저에게 주셨어요. 저를 특별히 사랑하셔서요. 자기 70억 중에 왜 특별히 사랑해?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사랑해? 70억 중에 여러분이 룻처럼 신실한 간증을 할 때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사람들이 특별하게 보상을 받는 것이에요. 주님의 온전한 보상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환상에서 깨어나야 돼. 내가 특별히 이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셨다. 특별히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셨다. 이런 거 싹 버리라고. 여러분이 바이블을 빌려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징계를 해주시고 그러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장에 보면 4장 6절에 그 친척이 말하기를 나는 나의 유업이 손해를 입을까 하여 나를 위해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내 권리를 내게 주노니 내가 값을 치르라. 나는 그것에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제일 가까운 친족이 결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제일 가까운 친족은 자기 못하겠대. 왜? 괜히 와가지고 내가 뭐 손해날 일 있어? 못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쳐. 네가 살아. 이 여인은 네가 사가지고 네 와이프를 해라. 7절에 옛날 이스라엘에서 값을 치르고 교환하는 일에 관하여 모든 일을 확정하는 관습이 이것이었으니 즉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그것을 그의 일수에게 주는 것이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말하여 내가 그것을 사라 하고 그가 자기 신을 벗더라. 그래서 지금 보아스는 그 책임을 졌어요. 10절에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내가 내 아내로 샀으니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유업 위에 일으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 가운데서와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 일에도 너희가 오늘 증인들이라. 보아스가 그 룻을 사줬습니다. 책임지겠다. 보아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써, 하나님의 피로써 값주고 사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피로써 구속된 것입니다. 하나님 피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냥 공짜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를 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주신 교회라고. 주님께서 보아스처럼 친절하게 은혜롭게 자기 피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만으로 구원받겠다고 결정한 그 간증과 그 뒤에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좋은 간증을 남긴 것들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보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룻의 간증과 보아스의 신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떠한 간증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나도 룻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며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니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니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룻은 온전한 보상을 받았어요. 룻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줄기에 할머니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 물론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러나 그 계보를 쓰신 거예요. 다윗의 계보.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었기 때문에, 언약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계보에서 그 다윗의 보좌에 앉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는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어떤가? 주님의 친절함은 어떻게 우리한테 베풀어 주는 거예요?